오늘 그 뉴스레터에 제가 보낸 것처럼 오늘은 그 신명기서 8장 5절에 대한 이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8장 5절 신명기서 내용이 뭐냐면은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단련시킨다는 것을 마음 깊이 알아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소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다사다난했던 지난 2018년에 대한 어떤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가오는 그 새해 그 밝은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어떤 계획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 제가 신학생 때부터 그 한 요맘때쯤만 되면은 연말 연시를 준비하면서 꼭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어떤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묵상하고 한번 느껴보세요. 그 시인이 누구냐면 김종길. 제목은 설날 아침에. 매양 추위 속에 해는 가고 또 오는 것이지만 새해는 그런대로 따스하게 맞을 일이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가 숨을 쉬고 파릇한 미나리 싹이 봄날을 꿈꾸듯 새해는 참고 꿈도 좀 가지고 맞을 일이다. 오늘 아침 따뜻한 한 잔 술과 한 그릇 국을 앞에 하였거든 그것만으로 푸지고 고마운 것이라 생각하라. 세상은 험난하고 각박하다지만 그러나 세상은 살만한 곳. 한 살 나이를 더한 만큼 좀 더 착하고 슬기로울 것을 생각하라. 아무리 매운 추위 속에 한 해가 가고 또 올지라도 어린 것들 잇몸에 돋아나는 고운 이를 보듯 새해는 그렇게 맞을 일이다. 참 이쁘죠? 이 노랫말 씻기가 참 따뜻하게 전해지는 그런 어떤 그 온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해를 이제 우리가 애타게 숨가쁘게 그렇게 달려왔던 우리들이 또한 또 밝아오는 그런 새해를 그러한 마음으로 맞이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그런 시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한 그 이 시를 쓴 김종길 그 시인의 어떤 그런 생각과 저도 충분히 공감이 돼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세상이 다 1년을 참 다들 바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안 바쁜 사람 아무도 없어, 그죠? 저도 바빴고, 여러분도 바빴고.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바쁘게 살아온 우리 모두를 들으면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내가 참 잘나서 그렇고, 내가 참 뭔가 가진 거 있고, 뭐 아는 게 있고, 누리는 것이 있어서 그러리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어떤 그 후에 마무리되어지는 어떤 그 모습들이 그렇게 썩 곱고 예쁘지는 않아요. 어찌 보면은 더 어둡고 무겁고 사나운 경우들을 더 많이 보게 됐습니다. 사실 하느님께 그러한 어떤 감사와 찬미를 들을 수 있는 그들에게는 더 큰 감사와 찬미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헤매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늘에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내려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코 굶지 않고 그들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광야에서 늘 그들이 했던 것은 끊임없는 하나님께 대한 배반과 다시 또 돌아섬, 배반과 돌아섬.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었고, 어찌 보면은 길었던 그런 광야의 어떤 시간보다도 더 길었던 구약의 전체를 그 주도하는 그 주제는 바로 그런 것이지 않은가. 하나님께 대한 배반과 다시 회개, 배반과 회개. 이것이 어찌 보면은 구약 시대의 구약 성경의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그 이야기라고 우리는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엄청난 만나가, 엄청난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매일 그렇게 내려졌지만 하늘의 그 곡식 창고에는 결코 마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어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또한 이러한 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아마 베풀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러한 은혜를 아직까지도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탓입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 나의 탓, 자성, 반성,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꼭 필요할 겁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편의 저자라고도 하는데 그 150장 시편은 전체 150장을 아우르는 그런 그 다윗의 노래 중에서 저는 저희 엄마가 참 좋아하셨던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더 한참 때부터 그 귀에 익숙한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시편 23장 1절에서 4절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으라. 그렇죠?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를 돋우어 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끌어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여라.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임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구약 성경 제 23번째에 나오는 그 시편 거기에 있는 그 23장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그 시편 한 150장에 이르도록 나오는 어떤 모든 이야기들이 그냥 그게 뭐 시지 그게 그냥 사람의 어떤 말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성직자 수도자들이 매일 아침 저녁 기도 그리고 낮 기도 뭐 독서 기도 끝기도 뭐 다 포함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주로 되뇌게 되는 그 기도문이 뭐냐면은 다들 시편의 내용들이에요. 시편의 그 내용들이 성물도에 편집이 되어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성물도를 하다 보면 몸이 흔들흔들거려. 그 리듬을 타는 거죠. 그 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흥에 겨워가지고 내가 하게 될 때는 기뻐. 은혜가 돼.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의무감에 내가 부재서 품받고 사제서 품을 받을 때 내 출경님 앞에서 내가 서약을 했던 것처럼 당신은 성물일대를 충실히 바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그러한 어떤 약속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찾아내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숙제하듯이 밀린 숙제하듯이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그냥 막 숙제 해치우듯이 해내버리는 그 안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 성물일도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그 시편이 각 요소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묵상하게 되면은 어떨 때는 진짜 북박져 오르는 그 감정을 주체 못할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메주고리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메주고리 가면은 그 메주고리 성모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지 알면 너희들은 기뻐 울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알아듣게 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 해안을 가져간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은 저 바보같이 눈물을 질질 흘리고 저 찌질이야 찌질이.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물을 한번 흘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미사를 드리거나 한 사제의 강론을 듣거나 복음, 독서를 읽고 난 다음에 또는 미사 성제가 마치고 또는 뭐 영성체 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크게 기뻐서 난 너무 기뻐요 하고 이렇게 북박져 오르는 감정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만일에 없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탓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몫은 또한 정말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에 대한 어떤 뭔가 느낌이 있어야지. 느낌 있고 감동이 있어야지.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게 만일에 없었고 지난주 복음이 뭐였는지 지금 기억하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난주 내가 무슨 복음을 내가 들었지? 그 신부님이 무슨 강론을 했지? 아직까지 지금 며칠이었지? 며칠? 아직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걸 잊어먹고 막 그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여러분들 탓이에요. 우리가 매주 성당에 가서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거는 왜 하면 누군가는 그럽니다. 안 가면은 고해성사를 봐야 되니까 그만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뭐 고해성사 본다고 하고 뭐 그런 어떤 숙제하러 그 성당에 다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내지는 우리가 지난 올해 한 해 이렇게 살아왔던 이 시간들이 우리는 너무 잘못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튜닝 포인트를 찾아내야지. 내가 정말 그 안에서 어떤 은혜를 하면서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그냥 뭐 봉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오늘 한 대충 얼마가 있어요. 대충. 제가 어릴 때 집에서는 제가 봤던 엄마는 내 그
1,000원, 2,000원, 5,000짜리를 다 다리미로 다 달았어. 엄마 그거 그냥 내면 되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니는 그런 소리 하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 그러는 거 안 돼. 그리고 네가 장가 가면 지금 장가도 못 가는데. 그래서 못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돈을 그냥 이렇게 접어가지고 곱게 이렇게 냈는데 그래서 못 간 것 같아요. 니는 장가 가면 아이들한테 그렇게 교육시키지 마. 하나님께 내야 되는 이건 1,000원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맑고 곱게 다려서 하나님 앞에 내야 되는 거지. 사람들이 볼까봐 한다는 그거는 네 신앙이 잘못된 거야. 하면서 호되게 그렇게 꾸짖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어머니나 또는 누군가가 또 그렇게 하시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어머니는 지금은 약간 좀 정신이 없어서 오락가락 하시지만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하느님 이야기만 하면은 누구보다도 초롱초롱한 눈빛과 그 다음에 아주 강직하면서도 강한 어톤으로 그 말씀하시는 걸 저는 알아요. 지금도 전화로 이제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전화를 하면은 하나님과 교회 일을 하게 될 때는 사랑스러운 내 아들 하나님의 참된 사제로서 열심히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세상 만방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늘 그렇게 얘기해요. 전화의 마지막을 맺을 때 항상 그 이야기를 하셔요.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렇게 컸으니 그 인간이 얼마나 착하게 이렇게 됐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살고 있으니까. 예. 처음 한동안에는 이제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를 또 가게 되었을 때, 야, 또 한참 늘어지는 이러한, 저는 공부를 되게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반권은 굉장히 길어졌어요. 갈수록 더 길어져, 그럴수록. 그래서 내가 참, 세상에 별의별 학교는 제가 다 가봤어요. 저만큼 학교 많이 다녀본 사람 없을 거예요. 학생증은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학생증이 7개 있어요, 7개. 공부를 못하니까 온데 다 다녔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결국 제가 교회의 사람으로서 남게 되고, 이렇게 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저는 복된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태어나면은, 우리 신학생 때 오기선 신부님께서, 서울교구 오기선 신부님께서 그런 책을 쓰셨죠. 다시 태어나도 사제의 길을. 저는 다음에는 절대. 그렇지만, 그때는 그 누가 합니까? 그때는 그때의 일이고, 지금 저에게 주어진 이 시점 안에서는 어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당당하게, 그리고 바르게, 더러 거친 듯 보이고, 더러 정지 안 되는 듯이 보인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제가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제로서 반듯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애써 몸부림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놈은 반드시 도와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제로서 죽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죽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사제로서. 그 모습들이 얼마나 장합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올 한 해를 이렇게 지내고 이제 마무리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아닌 듯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가. 하늘의 기준, 영적인 기준에 따라서 살기보다는 하늘의 어떤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었던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반성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특히 우리가 말씀에 좀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서 말씀에 많이 침잠하는 우리가 되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되게 지금 그 성경이 혹시는 있기는 하는지, 혹시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또 있다면 먼지가 얼마나 쌓였을까? 여러분들 되게 뭐 상본도 있을 테고, 이콘도 있을 거고, 십자가 또는 뭐 묵주 또는 뭐 기도서 또는 영적인 독서할 수 있는 것들 등등해서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손을 탄 지가 얼마나 됐는지, 내 손으로 그 성경을 1년 동안에 몇 번 열어봤는지, 한 장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는 성당마다, 여기 다 계시네요. 가는 데마다 제가 주님 미사 때 꼭 제가 여쭤보는 게 있죠. 오늘 1, 2 독서하고 복음 읽고 오신 분 손들어 보시라고. 그렇게 하는데 어쩌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조금이라도 그게 재촉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 1년 한 해 동안에 성경 책 한번 열어보지 않았던 그런 경우들도 많을 겁니다. 책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는 그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수금해야 될 일이나 또는 어떤 장부나 뭐나 이런 것은 제일 눈앞에 제일 큰 곳에 딱 밝은 곳에 그게 놓여져 있어. 그게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숨가쁘게 살아왔는가 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그 단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어느 한 분은, 어느 분이라기보다도 제가 그냥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순례를 같이 가실 여기 닥터 김 루카 우리 어르신께서는 영사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는데 바로 신구약 지금 통독을 하고 영문으로 지금 또 보고 계시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는 어느 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던데 또 구약의 어디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하던데 하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가 부끄러운 줄 알아요. 부끄러운 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면서 나는 천주교 신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에 생업이 어쨌는가는 저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잘 됐기를 바라는데 생업보다는 잘 되려고 하면은 말씀에 충실해야지. 이 또 개신교 교회처럼 또 막 믿으면 병도 없고, 믿으면 돈 잘 벌고, 믿으면 집도 크게 사고, 믿으면 차도 좋은 거 사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결코 그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으로 우리를 앞서서 그렇게 걸어가셨던 그 모습들이 십자가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이르렀잖아요. 그걸 우리가 봤었고, 그 당시에 사도행전에서 증언하는 사도들의 증언들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은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서 체현해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몇 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많이 소개해 드렸지만, 특히 우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에는 유난히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히라보 메타노이아, 그러니까 돌아서는 거죠. 가던 어떤 방향들, 그 방향이 잘 된 게 아니라 잘못된 방향이라고 느끼는 순간에 바로 돌아서는 거, 그게 메타노이아, 회개인데, 이 회개를 통해 가지고 한 명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죽음의 구렁에 빠지게 되고, 한 명은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사건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한 명은 좌도, 한 명은 우도. 그 좌도는 끊임없이 예수께 덤벼듭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너도 구하고 나도 구해봐라. 빈정거리면서 그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그렇게 해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멜 깁슨이 그 주연의 그 감독했던 그 영화 그 The Passion of Christ 있죠. 거기 보면은 그 십자가상에서 결국 그 좌도가 그 막 그냥 외쳐대는 그 아우성 질러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독수리가 내려와서 그의 눈을 바로 쪼아버립니다. 눈에서는 피가 나고 그 다음에 꼭 그는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그 옆에 있었던 우도의 모습들을 우리는 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루카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루카복음 23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는 정말 반전의 반전을 거듭합니다. 한 명은 완전 그 눈이 독수리한테 찍혀. 그 짐승들은 매물들에게 눈이 찍혀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우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우도나 좌도나 뭐가 달라? 예수님 시대 당시 때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은 최고의 악랄한 극형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처하게 되는데,
로마인들은 목에 잘려 죽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무슨 죄인지는 몰라. 그렇지만 그 둘은 무슨 죄를 지었을 거예요. 본래 여러분들 그걸 아세요? 이런 십자가에 보면은 그 십자가 위에 INRI 있죠. 그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명이에요. 모든 십자가 위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 위에는 그 무슨 이런 명패가 하나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걸 그냥 나무가 남아도니까 찍어 붙인 거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죄인의 죄명이 바로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INRI, 예수스 라자레수스 렉스 유다에오rum. 이게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유다의 왕 나자렛 예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죄명이에요. 예수가 죽을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일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유다인의 왕이라고 지가 떠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죽었는데 좌도는 우도는 뭐로 했든지 우리는 모릅니다. 붙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 될 만한 일을 벌였다는 거죠.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좌도는 그렇게 죽어가면서까지도 그런 순간을 연출해내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죽어갔고 우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렇게 죽어갈 운명이었지만 한마디 딱 하는 바람에 회개를 하면서 너나 나는 어차피 이렇게 죽어가야 되겠지만 저분은 무슨 죄가 있냐 하면서 선생님 당신께서 하늘나라 당신 나라 가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선생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나나 예수나 똑같이 죽을 짓을 했으니까 그냥 죽어가겠지 하고 이렇게 하면 그만인데 어떻게 알았을까? 놀랍죠? 마치 꼭 그 어떤 마귀들이 꼭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마귀들은 알아낸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우지몽매한 사람들은 몰라. 그런데 마귀들은 알아냈어. 그 마귀들을 알아낸 그것처럼 좌도는 그렇게 해야지만 우도 같은 경우에는 알아채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신 나라 들어갈 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지가 뭘 알았을까? 놀랍지 않나요? 아무튼 당신 나라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루카복음 23장 42절. 그러니까 루카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녕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다 이야기합니다. 루카복음에서는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마테오복음에서나 다른 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하지만 루카복음에서는 그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표현을 낙원이라고 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있게 될 것이다 하지 않고 정녕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낙원에 있게 된 그 우도의 그 후의 어떤 삶은 어땠을까?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에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큰 기쁨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사순 시기와 이런 성탄 시기 때, 대림 시기 때 우리가 그 교회가 그렇게 재촉하는 그런 그 회개에 대한 것들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역시 그런 우도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한 해가 이랬지만 당신으로 인해서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하는 당신의 말씀에 따라서 제가 그렇게 애써 몸부림쳐서 살아가고자 하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한마디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그 이야기 똑같이 또 우두에게 하신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정녕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 축복받는 방법 참 쉽습니다. 그리고 회개 한번 잘하는 거, 마음 한번 잘 고쳐 먹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별의별 복이란 복은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간단하고. 그 간단하고 쉬운 거를 우리는 얼마나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고백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길에 차 안에서 한 번만 고백해 보세요.
부도와 같은 그런 고백들. 그러면 그에게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언제요? 오늘. 성경 신약과 구약 여러 곳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사야서 65장, 66장에서도 이야기하고 구약에서 그렇고 신약에서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뒤로 쭉 뒤로 와서 묵시록 가면은 한 21장에서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구약에서 말하는 이사야서 65, 66장에서 말하는 그 하늘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에 대한 것들은 이사야 예언자가 참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주면서 한 가지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느님께서 창조를 하시는데 그 창조하신 하늘을 누군가는 들어가게 되고 누군가는 못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게 6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65장에 보면은 그에 대해서 못 들어가게 될 사람들을 구분하는데 그 못 들어가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언적으로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6장이 제일 마지막이죠. 아닌가요?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이사야서 66장은 제일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시무시하게 뭐 경쟁하면서 뭐 잘 될 것이다, 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그 사람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를 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심판받을 것이고 저런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호흡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땅을 호흡하고 싶습니까? 호흡하고 싶지 않습니까? 물론 구원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기 위해서 애써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안에 그러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그 모든 율동들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충분히 받아 안아 누릴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 예언자는 이사야 예언서 65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예언을 하게 된 그것도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700년 전의 이야기들을 벌써 미리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을 하면서도 요번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도 성탄의 네 가지 조건들도 함께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가지 조건을 그때 이야기했었죠.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누구에게서 나야 된다고?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고 그게 마태복음 1장부터 쭉 나오는 바로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의 메시아가 되기 위한 성탄의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구세주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 중에서 첫 번째, 뭐 순서가 좀 바뀌어도 괜찮아요. 첫 번째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고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고 또 하나 마리아에게서 나야 되는 게 아니라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야 된다고 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죠. 다윗의 가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쭉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를 이렇게 하면서 이어지는 어떤 그 이야기가 예수까지 가서 족보가 42대에 걸쳐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동정녀에게서 났죠. 다윗의 가문이었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태어났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엘리야가 이전에 왔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을 놀랍게도 세상에 그 메시아가 오기 전 그 700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는 이사야 예언서 65장에서 그런 예언을 우리에게 들려준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호흡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 하늘을 호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요한계문헌에서 사도 요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이냐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전에 있었던 달과 별과 모든 것들은 다 녹아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어떤 고통이나 죄의 어둠이나 아픔이나 슬픔도 다 없어지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쁘고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쁜, 그래서 서로 영원한 행복,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행복이니까. 그러니까 그 행복은 최고의 행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호흡할 수 있게 된다니까 이게 얼마나 설레고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내년 한 해에는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이사야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에서 얘기를 했죠. 요한묵시록 21장에서도 얘기를 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시간이 남아서 할 짓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그 길을 가라. 안 가면 어떡하냐. 우리를 머뭇거리고 있는 게으른 우리를, 준비 안 된 우리를 더 제쳐가는 하늘의 목소리로 오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으면 그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요한은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묵시록 21장 4절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 한 해 내 목표를 뭐로 할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알아서 다 하실 텐데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계획한다고 해가지고 다 잘 됐습니까? 그렇게 됐나요? 되면은 좋지만 안 됐으면은 그럼 그것도 하나님 탓인가 그것도? 그렇죠? 그렇게 준비하는 결국은 지가 준비하고 지가 안 된 건데 하늘 탓으로 돌린단 말이야. 그리고 그러고 또 누군가 뭐 하고 나면은 되거나 안 되거나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들어주신다고 하더니 그거는 하나님께 협박하고 하나님을 간섭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우리가 순전히 오롯이 따르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봉헌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자신의 어떤 겸손이 담보되지 않고 내 자신의 오롯한 순종이 없으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가 있느니 없느니 전더니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해 한 해 여러분 많은 계획들 하지 마시고 어쩌면은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딱 그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들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땅이 비록 덜어는 거칠지 모르더라도 사순시기 때 주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반드시 꼭 똑같은 답을 그건 오랜 동안 저는 똑같은 답을 합니다.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하면은 저는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판단 기준이 저는 아주 대단히 간단합니다. 좀 더 멀어 보이는 대로 가세요. 더 좀 힘들어 보이는 걸로 하세요. 맛도 좀 더 덜한 것으로 그쪽으로 선택을 하세요. 멀어 보이고 길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바로 그 길이 십자가상에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로 따라가게 되면 그 마지막은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오늘 좀 드리면서 특히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는 그냥 신약에서 또는 구약에서 그냥 들었던 어떤 이런 이야기쯤으로 그냥 치부해버리지 마시고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본당이나 또는 여러분들 개인별 기도하거나 성서를 묵상하실 때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올 때는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어떤 그러한 기억들을 생각해내면서 내가 혹시 그때 결심했던 그렇게 반대됐던 그러한 그 다짐들이 혹시 흐트러짐은 없는지 그리고 다시 좀 내가 또 고추 세워야 될 어떤 부분들은 없는지 한 번 더 또 내 자신을 그렇게 그런 그 경각심을 또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했던 그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큰 은혜가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시작될 그런 2019년도 그러한 은혜와 축복 속에서 그렇게 머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특히 말씀을 통해서 많은 묵상을 하시고 말씀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런 은혜는 무한하고 구약 시대 때 엄청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그러한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만나는 엄청나게 내려질 것입니다. 새하얗게 뽀얗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시 시작시켜 주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되고 그에 대한 참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의 새해는 그렇게 밝고 그렇게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가 계획하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